자,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여러분 60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60절부터 우리 71절까지, 끝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눈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아멘. 예, 여러분 6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2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 오늘 제가 때때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영원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심히 약한 도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반응은 여러 가지였죠. 흥분하기도 했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어때요? 찾아왔고 시간을 들였고 물질도 사용했고 바다를 건너는 수고까지 감수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로 나타나죠. 놀라운 건 이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빵을 먹고 배부른 사실이 있어요. 오병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에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뭐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던 적이 있죠. 바로 그 불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수군거리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매우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52절을 보겠습니다. 자, 수군거렸고요. 5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자, 이번에 뭐 했어요? 다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다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서로 논박하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6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한. 보세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거죠. 주님께로부터 들은 거죠. 주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 제자라는 말이 주님께로부터 배웠다, 주님께로부터 들었다, 주님께 어떤 그 호기심과 또 주님의 인격에 감동해서 쫓아다닌 모든 사람들 일컬어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제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제가 지금 반대로 물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든 제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제자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대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봤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긴 죄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가룟 유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부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걸 기다리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한다면 주님께서 그의 죄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건 자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자살은 하나의 결과였죠. 사실 그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가룟 유다의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61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수군거렸다고 써 있죠. 찾으셨습니까? 6절에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지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갔다고 돼 있죠. 제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인데 그분과 같이 걷기를 포기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중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끝까지 또 어떻게 되어진 일들을 지켜보고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떠나느냐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봤어요. 그런데 왜 떠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한 채 도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또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결국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생길까요?
생기죠. 되게 많이 떠나는 경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 친구 사귀고 직장에 새로운 동료들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군대 가면서 떠나요. 그 군대 가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또 자기 멋대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 떠나요? 자매님들은 시집 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일학교 때는 굉장히 말씀대로 잘 배운 것 같은데 결국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힘있게 섬기지 못하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펴보세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또 다른 서신에 기록해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섞여 있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드러내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까닭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가기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떠난다면 많은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했던 많은 수고. 구원받지 못한 채 떠난다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영원히 갖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열심히 배웠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떠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60절부터 62절까지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60절 보세요. 6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자, 그들이 들었던 게 뭡니까? 예,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성육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육하신 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하신 것을 말씀한다면 그분이 선지하신다는 것도 말해요. 선지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드러나기 전부터 계셨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선제는 영원한 선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62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렸냐 그랬죠? 사람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전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에 어딘가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신 말씀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육체가 된 존재다. 나는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떠받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분이 바로 사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가고 육신의 만족대로 가고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멸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구원하려고 건지려고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자신이 성육하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요. 성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분이 왜 살이 찢겨집니까? 그분이 왜 피를 흘리는 겁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형벌받기 위해서 찢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표시로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죠? 여러분, 그들이 어려웠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 희생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려워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어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지 이해하는 건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려워했다라는 건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지의 문제 있죠. 이런 문제로 지금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그게 그래? 라고 이해가 됐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감정적으로 그런 게 좋지도 않고요. 의지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없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라고 60절 끝에 말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심해져서 그분의 가르침은 이제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단정 짓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적으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뭐냐? 로마 제국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주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죄 많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희생양이에요. 자기 살을 내주시는 거죠. 자기 피를 쏟으시는 거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렵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건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편만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 다 제시되고 있어요. 왕으로 통치하신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거 맞죠? 근데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뭐 해야 합니까? 그 왕국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그리스도보다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더 강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관계되어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4절입니다.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들려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 그거 이해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와서 그런 일을 당하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다. 그리스도는 통치자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듣고 시험 받았다. 그런 적 있으세요? 실족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실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기대했던 게 주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실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깊이 들어가면 핵심은 뭐냐면 내 것을 잃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이 더, 또 내 관념이 더, 또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정이나 의지를 흔드는 그런 이 메시지가 올 때 거부하는 거죠. 따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 죄가요,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자기의 감정과, 그러니까 정서죠. 감정의 활동과 의지의 이 활동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실족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때요? 여기 와서 앉았지만 아무 유익을 못 얻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길을 그대로 떠나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진짜로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감정이 어떻게 하면 좋다. 여러분, 마음의 활동이라는 건 지적인 활동, 감정의 활동, 그 다음에 이런 의지의 활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지정의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거 뭘 얘기하느냐? 지적으로 동의하고요. 야, 이거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겠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의지가? 아, 그렇게 하자. 그죠? 그럼 양심이 또 뭐라 그래요? 아, 잘했어. 옳게 한 거야. 근데 양심도 굳어져 버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거기에 선하게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요, 정서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게 여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돌아보세요. 사실 진작에 일찍 구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신 분들. 좀 더 일찍 마음을 내려놓기만 했어도, 일찍 반응만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주일학교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다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구원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여기서 정서가 싫어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조아리고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왜 그것을 수긍해야 되느냐는 거죠. 결국 이런 고집 때문에 구원받는 시간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걸린 거예요. 저는 똑같이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형제들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알만한 지식은 대부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죄의 영향으로 마음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자꾸 그 소리가 거슬리는 거죠. 또 죄의 영향으로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지가 딴청을 피우는 거죠. 거기에 양심이라도 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예민하게 살아서 옳지 않아! 빨리 돌이켜! 하면 좋은데 이 양심마저도 여러 가지 듣고 보는 거 있죠. 세상의 문화와 잡다한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무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됩니까?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매주 가는 거예요. 시간은 보내는데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반복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 보세요. 62절,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 질문이요. 실족한 상태에서 주어졌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 선지하셨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이후로 내가 부활할 거다, 승천할 얘기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 소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이 안 되고 의적으로 죄의 영향 때문에 굳어져 가고 있다면 그 다음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알기는 수없이 알지만 감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지식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진전이 없는 까닭은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있는지 반감을 갖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지, 그건 들을 때뿐이라고 그냥 잠깐 이 시간 앉아있자 이런 건지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려면 반감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뜻이 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양심이 그게 옳다, 바르다, 잘했다, 그런 지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힘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요, 말씀 수없이 들어도요 안 바뀝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저 사람처럼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힘을 잃고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63절부터 66절까지 보는데 거기 따라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6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감정이나 의지가 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도 그걸 기쁘게 감정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의지도 그걸 기쁘게 따를 뜻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실히 심겨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적인 수준에서 머문다면 내가 그것을 알긴 알아도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내 속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려면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안 되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걸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순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반응했던 순간 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했던 순간 돌아보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100% 겸손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100% 자신을 낮췄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모든 걸 내어맡긴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그게 달라요. 강팍함이 생겨요. 나도 안다 이거죠. 나도 성경 안다 이거죠. 여러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결국 살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밥을 이게 어떤 종류의 밥인지 알기 위해서 밥상대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밥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겸손하다면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다면 어때요?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죠. 구원받을 땐 여러분 감사했어요. 귀하게 여겼죠. 근데 지금은 들어도 그거 또 듣는 얘기인데 뭐. 죄사함 다 알지 뭐. 십자가의 피 다 알지 뭐. 그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감정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내가 일만 입을 가지고 찬양해도 모자라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피와 찢김과 죽음에 대해서 듣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이 슬픔이 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죄의 영향에 지금 크게 성도라고 하지만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실체가 이렇습니다.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살이 찢겨지시고 피가 흘려지는 일이 있어도 여기 육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은 거 맞죠? 모든 사람이 이 누립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사람만 누려요. 성령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만 누려요. 이거는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위탁하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여기서 그게 생명이 되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믿으십니까? 주일날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성령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경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경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준비케 하는 성령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려고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간단해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지만 설교자가 목사님이 됐든 어떤 형제가 됐든 그 형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냐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강연을 듣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또 어떤 쇼를 벌일까? 어떤 재미난 얘기를 들려줄까? 또 탤런트 테스트하는 데서 점수 매기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OX 하듯이 오늘 설교는 뭐가 어떻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에는 아직도 먼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깨우셔서 제가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이런 자세 없이요 습관적으로 매주 와서 여기 앉아서 100번을 설교 들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67절에서 71절까지 나오는데 따라주세요. 개인적인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6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또 물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68절 69절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68절 69절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셨고 먼저부터 계셨다가 육체가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베드로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릴까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찾으셨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한 천국의 안내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떤 서기관이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두개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랍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당신만한 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회유받는 그런 기회가 올 때 떠나라 혹은 포기해라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회가 올 때 입장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떠나서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나를 옳게 인도하신 분은 주님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주님인데 주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를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요. 해석하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71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이요. 베드로가 한 말을 이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68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릴까 그랬죠. 그렇죠? 6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요. 12제자가 모두 다 같은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여겼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보다 수제자죠. 그쵸? 제자들 중에 대표로 지금 자기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도 아닌 사람이 있다. 떠날 사람이 있다. 마귀가 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신 게 드러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가룟유다를 가리키죠. 마귀라는 말은 가룟유다가 마귀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 굴복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라는 뜻이죠.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여기 감정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꾸만 그분 따라다닐수록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감. 반대하는 감정. 자꾸만 그를 따라다닐수록 따르고 싶지 않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팔아넘기고 싶은 거죠. 반의, 적의죠, 적의.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영향을 받는데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누군가 대신한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서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도신경 속에 자기를 감추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도신경 외웁니다. 사도신경 암송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나중에 부정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신해주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그 틈에 숨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서서 자신을 감추고 있다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집안 사람 모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조용히 가고 있다면 여러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베드로처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찬송을 부를지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받고 싶은 찬송이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지만 이거 그냥 찬송 속에 자신을 감추고 내 고백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없어요. 내가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입술로만 여러분이 여기에 감추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끼어서 노래만 부른다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어려워요. 경험하기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 이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저같이 죄의 영향을 자주 받는 성도에게도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성도들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하지만 주님,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나를 좀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얻으려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누구의 고백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배 드릴 수 있는 게 내게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게 내게 기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쁨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내가, 영향을 받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았다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을 못 버리고 이렇게 늘 헤매고 있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본질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와 의지의 문제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서와 의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식으로만 구원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만 쌓으면 교만해질 뿐이에요. 매주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아지지 않는 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뜻 없이 말씀만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참 백부장이 그리워요. 말씀만 하옵소서. 거긴 그 말씀이 좋다는 감정도 있고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그런 그 모든 게 바라는 의지도 있고요.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내려놓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그대로 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간을 또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에 와서 똑같이 그냥 매번 반복하는 경배가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고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소망주에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참 기뻤어요. 근데 주중에 내내 죄와 씨름하며 싸우면서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뜻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우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빛이 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꽃이 핀다고 해서 다 열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차고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차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말씀을 많이 배우더라도 어렵게 생각한다면 마음에서부터 부담이 있고 반감이 있고 적의가 있고 그대로 늘 목사님이나 그렇게 해보시지. 우리 보고 지금 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싫어. 어떻게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겠냐는 거죠. 듣기만 좋아할 뿐,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 만족할 뿐 마음에 좋은 감정도 없고 따르려고 하는 뜻도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건 가룟유다 같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건 경배도 아니에요. 그건 말씀 듣는 자세도 아니에요. 그건 참된 제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회유는 언제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입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은 순간순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요. 따라서 너희도 가려느냐? 침례 성도의 자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복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중대한 시점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 비록 제가 섬기는 모습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내 소망과 평안, 기쁨과 확신은 주님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더 훌륭하게 나 자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